오늘은 공터가 너무 많은데요. 저 빈자리를 어떻게 메꿔야 될까? 제가 고민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대신 고민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 하도 염려 걱정이 많아서 거의 잠을 못 이루고 요즘은 거의 그 탈진 상태까지 이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옛 상태의 회복이 결코 아닙니다. 옛 것이 되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갱신되고 쇄신된 삶,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본래 면목, 하나님 보시니 참 좋았다 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새롭게 살아내는 것이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옛 것의 회복으로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 어떤 출발은 사랑의 결핍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누군가 이 시체를 훔쳐갔을 거야 라는 지나친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것처럼, 토마가 끊임없이 의심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가 악화되고 또 우리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본래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걸어야 되는데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사랑의 결핍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랑이 다시 되찾아질 때만 우리가 부활, 새로운 삶으로 다시 본래 나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나 뭐 요즘 EBS에서 달라졌어요 프로그램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오해가 풀리게 되고, 아, 사랑이었구나, 사랑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 관계가 회복되고 그의 삶의 어떤 면모가 다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죠. 그것이 또 다른 현의 증언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십자가를 사랑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품어안는 사랑, 그 품어안는 사랑의 완성, 십자가의 완성은 부활에서 요한은 찾고 있습니다. 부활은 그 사랑을 알아차리고 깨닫고 새롭게 관점이 바뀌고 삶이 새로움으로 바뀌어지는 바로 그 시점을 부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완성, 십자가의 사랑의 완성은 부활, 우리 삶의 변화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한은 두려움의 출발점, 요한 1서 4장에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경계를, 벽을 세우게 만들고 문을 닫게 만들고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공격적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모든 문을 열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맞아들이는 균형 있는 삶, 넉넉한 삶을 살게 하죠.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단순히 외적으로 방문을 닫아 걸고 있는 것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서움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벽을 넘어, 그 문을 넘어, 마음에 닫혀진 문을 넘어서 우리 한 마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마음 한가운데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인사를 하죠. 우린 성찬례 중에 적어도 5번 바로 이 인사를 합니다. 우리의 요약된 표현에는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안에는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인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라고 인사 나눌 때 여기 부활하신 주님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있다는 것은 그래 많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그걸 이겨내고 주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내고 용기를 갖고 다시 한번 우리 일어서자, 같이 길을 가자, 그런 인사가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와 함께 하소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눈빛 안에서 그래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있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걸 넘어섰다는 거야, 그걸 이겨내고 라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부활하신 주님이 계심을 알아차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뜬 자만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주님을. 제자들과 만남을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걸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우리 한복판에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먼저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루가에서는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준 반면에 요한에서는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여준 상처, 손과 옆구리의 상처에 집중하고 있지 않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를 보고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토마에게 가서도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배웠다라고 얘기했지 예수의 상처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도 없었어요. 오늘 본기도에서도 보면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상처를 보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처를 보아야 됩니다. 토마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토마는 나서서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는 물음을 던졌던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평화, 오늘 나온 것 그 평화 속에, 그리고 너희는 길을 알고 있다는 것 안에 우리는 사실은 그 길을 알고 있어요. 바로 주님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는 보고 있었어요. 단지 그게 내 가슴으로 확 깨달아지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머리로만 간직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오늘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옆구리에 상처를 보아야겠고 그 손에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여들의 뒤에 여전히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그들 그 한복판에 나타나죠. 그들은 상처를 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들의 후에도 변화가 없어요. 주님만 보았지 주님의 상처 속에 숨겨진 그 무엇인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여들의 뒤에가 상징하고 있는 의미도 여러분 새롭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강화읍 성당이나 대성당 같은 경우는 세례대가 팔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 팔은 제8일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8일 여들의 뒤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징적 새하늘 새 땅이 시작되는 그 지점을 지금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토마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시고 넣어보라고 허락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마리아야 하는 이 말 속에서 그가 그냥 그 호칭에 그가 라보니 선생님임을 알아차린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길잡이라고 고백한 거거든요. 내 인생의 나침반이란 고백이 라보니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부름의 호칭 때문이 아니라 호칭 속에 그 부르심에 담겨져 있는 목소리의 색깔, 목소리에 담겨져 있는 그 무엇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고 그냥 단순히 겉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속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라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그 상처 속에서 토마는 예수님의 손의 상처에서 무엇을 보았을 거고 옆구리의 상처에서 무엇을 보아야만 했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고 주님도 그에게 그런 상처를 허락하셨다면 그 손은 어떤 손일까요? 그 손은 이런 손이었습니다. 간마다 잡힌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 손가락은 뭔가를 지금 지시하고 있죠. 뭔가를 가르치고 있고 뭔가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 손가락에 그것이는 그 행동은 그 여인을 다시 살게 해줬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준 그런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손길이었고 그 손은 흙에다가 침을 뱉고 그것을 잊게 개어서 이것은 창세기 2장을 여러분 연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령의 입김으로 그것을 그리고 소경의 평생 소경의 태생 소경의 눈에다가 발라주었던 그래서 신라암 연못에서 닦게 해서 다시 눈뜨게 했던 바로 그 치유의 손길이기도 했고요. 그 손은 제자들의 온갖 죄와 왜곡된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상처투성이 골 깊은 그 발 하나하나를 부여잡고 그의 죄와 그의 허물을 감싸 안고 그것을 치료해주고 그것을 닦아주었던 그 치유의 손길 바로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미 내 상처가 내 아픔이 내 의심이 내 피해 의식이 이미 사라져버리고 그 상처 안에서 뭐가 있다? 진주가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 바로 토마가 그 예수님의 상처 속에서 알아차리고 본 것이겠죠. 여러분도 예수님의 상처 안에서 여러분의 상처가 이미 싸매졌고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삶의 디딤돌로 변화되었고 그것이 진주로 바뀌어진 것을 알아차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본 사람만이 오늘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옆구리는 어떤 옆구리였습니까? 옆구리 안에서 그가 알아차린 게 뭘까요? 여섯 돌 항아리 굳어진 우리 인생에 밍밍한 물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 독에다가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다 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그 7번째 항아리이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에서 물을 이고 있던 그 물 항아리를 대신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 옆구리이고, 그 옆구리를 취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서 다시 비로소 온전한 인격체를 갖추게 했던 보혜사 성령인 여성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그런 상처, 그런 모든 것들이 치유됐음을 알아차리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단순한 앞서서 내가 너를 보내노니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숨을 내쉬시면서 네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할 것이고 하늘 문은 열쇠까지도 우리에게 건네주셨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는 진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그분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담고 있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했던 말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겪지 않아야 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아픔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 상처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보내신 뜻을 깨달아 알고 온 몸으로 주님께서 남겨주신 발자취를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숨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뜻을 살아내는 사람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걷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비전에는 그런 삶이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